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한나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 한나의 노래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 그랬습니까? 역전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드렸죠. 역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황이 지금 좋지 못해도 언제든지 이렇게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좋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 상황이 역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행하시는 역전의 드라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가문을 낮추시고 엘리의 가문을 낮추시고 사무엘을 높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본문은 저 뒤에 2장 12절부터 3장 1절까지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26절까지만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보기 전에 우리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런 그 구조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드릴게요. 구조. 우리 문학도 그렇지만 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하면 성경이 막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아주 철저하게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조금 보실까요? 2장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장 11절. 오늘 본문이 12절부터인데 사실은 11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게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11절에 나오죠. 11절 하반절에. 자, 그런데 저 뒤에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 3장 1절을 보면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이 같습니다. 그렇죠? 2장 11절 상반절과 또 3장 1절 그 상반절이 내용이 11절 하반절과 그 상반절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장 11절 부분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A 대문자 A로 하면은 요 3장 1절 요 부분을 대문자 A-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와 A-가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또 이렇게 있다는 것.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이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자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엘리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록이. 자, 그런데 뒤에 2장 27절과 에서부터 36절까지 36절까지에서는 이 엘리의 집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의 범죄와 또 엘리의 두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선언 그렇게 해서 앞에 2장 27절부터 12절부터 17절까지를 이제 B라 그러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36절까지를 B-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A와 A-, B와 B-, 또 C와 C- 이렇게 나누어지는. 중간에는 이제 X라고 하는 다른 또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C와 C-, B와 B-, A와 A-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이제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대조하는 겁니다. 대조해가지고 비교하도록 해서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을 사무엘에게로 넘겨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 이런 구조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그 우리 시편에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그런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그냥 막 기록된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이렇게 계산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기록을 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오늘은
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에 대한 비교를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못된 죄를 짓고 있지요. 2장 12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부분 중에 중요한 단어가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 이 행실이 나쁘다고 하는 말이 이제 이 번역된 그 내용이거든요. 번역. 원래 원문에서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자식들이다 이 뜻입니다. 벨리알. 여러분 우리가 벨리알을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라고 하신 그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벨리알. 그때 벨리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그런 그 악의 어떤 축, 악의 사람 또는 악의 악한 마귀 이런 의미로 사용되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가치 없다 또는 파멸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명사. 가치 없음, 파멸이라고 하는 이 명사인데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악과 관련된 그런 문맥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말이 종종 악의 왕자라고 이제 이렇게 사용돼서 원래는 명사인데 파멸, 가치 없음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그 어떤 사람을 의노하는 사람으로 이제 쓰이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그러니까 마치 어떤 존재, 원래는 파멸이라고 하는 그런 명사인데 이제는 어떤 사람 의인화된 어떤 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굉장히 무가치한 아들 또는 악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번역은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여기 우리 이 번역은 조금 약하게 행실이 나쁘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벨리알 아주 악한 행실 멸망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성경은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아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를 짓는다. 그 죄를 반복하여 계속 짓는다. 그건 뭐냐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아들의 그 범죄의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죠? 하나는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뒤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22절 이하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함부로 취하는 그런 그 사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3절에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상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끌어냈다 그렇게 하죠. 여기 말하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고기를 삶아 가지고 하는 이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왜 고기를 삶겠습니까? 고기를 나누어 먹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 드리는 가운데 이제 그 제사 드리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제사하고 고기를 이렇게 제물을 나누어 먹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화목제사,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화목제. 자, 화목제물은 이제 그 율법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제일 먼저 화목제는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죠? 기름을 들어서 먼저 태우고 그러고 난 뒤에 이 살코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삶아 가지고
이걸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이렇게 함께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먹는데 그냥 막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레위기 7장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쪽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딱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사환, 이 사환들은 이제 무조건 딱 갈고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 고리에 걸리는 고기를 무조건 챙긴다는 겁니다. 이거 뭐죠? 이건 하나님의 율법, 제사 율법을 마음대로 어기는 겁니다. 그렇죠? 무시하는 거죠. 자, 그것뿐 아니고 이제 더 나쁜 것은 어떤 사람이 화목제를 드리려고 옵니다. 고기를 가지고 오는데 오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요? 기름을 이제 빼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먼저 드리고 고기를 삶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뭘 했죠?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좋은 부위, 생고기, 살코기, 소위 말하는 생고기입니다. 생고기를 먼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이제 이 엘리의 두 아들도 생고기가 맛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생고기를 이제 구워서 먹으면은 맛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고기를 먼저 내놔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뭐라 합니까? 아니, 기름을 먼저 태우고 다음에 이제 이걸 삶아 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드릴 겁니다라고 하니까 막 아니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제사장님이 싫어한다. 빨리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걸 막 탈취해 가는 겁니다. 살코기의 좋은 부분들을 탈취해 가지고 가서 이제 구워서 먹는 그런 이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고기를 빼앗아도 문제가 되겠지요. 이건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함부로 이렇게 탈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으로 정해놓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율법대로 지켜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 뭐 율법이고 뭐고 없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재물을 탈취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소위 말하는 신성모독죄를 지은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오늘 2장 17절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또 그렇죠. 하나님의 제사를 함부로 이제 멸시하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예배 오늘 말씀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예배 소란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악한 죄를 지금 계속 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저 뒤에 2장 22절 보면 이 두 아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이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이라는 것은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옆에서 이제 수종도는 그런 여인들이겠지요. 이 여인들과 이 두 아들이 이제 음란한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거룩한 회막 성막을 수종도는 제사장과 또 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뭘 보여주죠? 이건 전체적으로 이 당시의 사사기 말기에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이제 보여준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아들의 죄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이제 건드리는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음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30절 보시면요 그들을 향해 분명히 나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장 지금 엘리에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자, 그 이야기를 아버지 엘리가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그 악한 행위를 전해 들었다면 뭘 해야 합니까? 조치를 취해야죠. 아주 강한 뭐 책망을 하든지 아니면 파면시켜 버리든지 하는 아주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오늘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엘리의 책망이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그 분명하게 그 부분을 이제 책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혹 어릴 때에 철이 없거나 잘 모르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이런 그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뭐 작은 죄든 큰 죄든 이런 사람에게 죄를 짓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뭐 주의를 함부로 범한다거나 또 남의 물건에 손을 댄다거나 또는 뭐 예배 시간에 바르게 하지 않는다거나 거짓말 한다거나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는 그런지 안 짓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몽둥이를 내리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뭐 어쨌든 말이죠.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잘못된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들어야죠. 아, 잘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잘못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걸 뭐 말로 타이르든지 아니면은 더 안 되면 몽둥이를 치든지 매를 치든지. 이제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창녕 그 어린이 때문에 부모들이 함부로 자녀들의 에게 매를 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아름아름 매를 대잖아요. 그렇죠? 매를 대는데 이제 그 부분을 앞으로 법제화 해버리면은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이나 경찰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내게 매댔다라고 이제 그렇게 신고해버리면은 잡혀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그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사실은 이 부분을 책망하고 조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또 이런 일이 재발하잖아요. 그렇죠? 재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도 사실은 여기 보니까 23절, 24, 25절에 보면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나름대로는 어떻게 합니까? 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그 일을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는 다 이러고 있습니다.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죠? 이 말투가 아까 우리도 이렇게 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강한 말투가 아닙니다. 그죠? 그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좋지 않은 말투가 아니고 타이르는 말투. 사실 이것은 세상 아버지로서는요 진노해야 할 일이고 탄식해야 할 일이고 몽둥이를 쳐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요 그 두 아들을 파면해야 할 그 정도의 아주 중대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완곡하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아버지의 그런 타이름에 대해서 이 아들들이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전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아들들이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범죄하였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가정에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 엘리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책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그렇죠?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바른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죄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가르치지, 그렇죠? 가르치지 않았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죄를 계속 지어가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냥 엘리의 책임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버지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바르게 책망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아들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가 살인자, 간접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불행한 그런 가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사무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머니 한나가 젖을 뗄 때까지는 자기가 이제 품에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는요, 사무엘을 성막 있는 실로에 데리고 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부분이 요 뒤에 보면 그렇게 쭉 나와. 1장 24절 보시면 젖을 뗀 후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라고 하는 부분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사실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인 실로에 보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저 뒤에 이제 가보면 이제 2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랬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 우리가 아까 앞에 본 6월절 제사 좀 되겠죠. 그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에 작은 굿옷을 가지고 지어다가 그에게 입혔다라고 이제 올 때마다 아이가 크가니까 그 아이에 맞추어서 옷을 지어서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세마포 에봇은 누가 입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사무엘은 제사장은 아니고 제사장을 돕는 사환입니다. 사환. 그런데 어쨌든 이 에봇이 제사장들이 입는 것과는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런 형태든지 아니면 그런 그 종류의 그런 부분 이렇게 작은 옷이었는데, 그죠? 그 옷을 입고 이제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을 이렇게 안에 입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겉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그 실로에서 성막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뭘 보여줄까요? 뭘 우리에게 암시하는 내용이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20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매년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의 옷을 지어 가지고 실로에 왔습니다. 와서 옷을 입히고 제사 드리고 갈 때에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가 그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기도합니다. 이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아마 한나와 엘가나는요 그 축복의 말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멘 하고 받았겠지요? 아멘 하고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다. 3남 2녀의 자녀를 낳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3남 2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이 5형제의 그러니까 세 형제의 형이 되고 두 자매의 오빠가 됐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흘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또 그 뒤에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자 21절 보시면 아까 앞에는 이야기했고, 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또 26절 보시면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이제 요 두 구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별다른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자, 여기 보시면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하면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와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과 함께 하고 있다.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지금 자라가고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26절에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세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진 시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시대입니다. 온갖 악이 행하고 부패가 있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 아닙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목사 장로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 어느 정도 이런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마저도 사실은 굉장히 부패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온갖 더럽고 추한 악에 물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사람이 몇 명 나오죠. 예외적인 사람이 기본적으로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은요, 그 아들 사무엘이 여기 나온다는 거죠. 이 사무엘이 그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잘 자랐다는 거예요. 특별히 엘리의 두 아들과 함께 자랐잖아요. 그 성막 안에서. 그죠? 엘리의 두 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사무엘은 그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그런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을까요? 요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했지만은 명확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을까요? 왜요? 자, 잠시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이 사무엘은 이렇게 잘 자랐습니까?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온 나라가 막 그냥 엄난에 뭐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고 있거든요. 거짓말 또 부도덕한 부분들 많이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우리 손자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것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이외에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 악한 일들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거지요. 그렇죠? 보호해 주신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상황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먹물 근처에 가면 옷에 먹물이 묻지요. 금묵자흑이라 그러죠. 그죠? 묻습니다. 먼지 나는 곳 근처에 가면 옷에 먼지가 묻습니다. 냄새 나는 곳 근처에 냄새가 배게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두가 악해도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죠? 우리 그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열왕기 상하 역대상에 보면 그 선지자들,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두가 다 부패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은 정결하게 살아가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사무엘의 경우에 두 번째는 뭘까요? 그건 당연하게 그 사무엘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죠. 그죠? 왜냐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늘 사무엘과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있으면 늘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고 가르치고 교훈도 하겠는데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떨어져 있으니까 직접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한나는 그래도 보통 사람과 같은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고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점이 뭐라고요?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줄 아는, 그리고 제사장의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기도하는 눈물의 어머니고 믿음의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옷 지어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갈 때도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기도했겠지요. 눈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눈물 흘린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물론 작정이 있지만 결국은요, 이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아이들을 멀리 보냅니다. 멀리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학교로 가든지 아니면 직장생활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경우에도 전혀 우리 부모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조기 유학 해가지고 멀리 미국 보낸다거나 아니면 멀리 보내면 부모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 그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믿음의 어머니는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아들과 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이요? 역전의 하나님, 역전 하나님. 그죠?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에 들게 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믿음을 떠나서 사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이제 통곡하고 막 기도하는데 낙심,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뭐 하신다고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그죠?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이 부분을 좀 기억해야 하는데, 그렇죠? 젊은 어머니들이. 왜냐하면요, 젊은 어머니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나중에 가슴 치며 통곡하는 일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그래요. 사무엘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아이가 잘 좋은 대학 들어가 좋은 취업하고 돈 많이 벌어 성공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기도는 뭐지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고람대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러면 젊을 때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전시키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일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사무엘과 엘리를 보면서,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서 혹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기도하는,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사무엘처럼 바르게 올곧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도록 기도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